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187쪽쯤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잘 쉬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한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 한 달만 감사하는 거 아닌 건 알죠? 자꾸 높아심이 생겨가지고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올해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길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어쩌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다시 돌이키고 또다시 회개하고 다시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연약함들도 하나하나가 다 보완도 되고 극복도 되고 또 새롭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안에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이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40일을 다니시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일에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구원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교량 역할을 하신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린 성령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죠. 예수님이 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놓여 있어서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구원으로 다가오게 하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가면 반드시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죠. 이제 두 번째, 성령을 약속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그것이 구원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은 보면 예수님이 아직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오늘 읽었던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하여 명령하여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왜 이토록 예수님은 몇 번이나 일방적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왜 우리가 이토록 성령 받기를 원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시키셨지만 특별한 무슨 일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대화 나누시고 함께 먹고 자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가 되자 부활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을 말씀하셨고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뭔가 특별한 제자인데 제자들을 위하여서 뭔가 일을 시킨 것도 별로 없고 특별하게 뭔가를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나는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그렇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가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이 뭘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첫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는 증인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참 많은 일들이 나에게 막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아픈 질병도 떠나가고, 또 여러 가지 관계들도, 어려운 관계들도 막 해결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실 때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냐고 말했을 때 그 첫 번째는 증인되라고 말하죠. 증인이 되라. 왜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야 무엇이 확장됩니까? 구원이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확장되어지려면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으면 구원이 확장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앞서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증언하는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간단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이 증거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려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를 믿겠죠. 그래서 그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자체가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는데, 이 죄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내가 진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복음, 굿뉴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나에게 뭐가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뭘 경험하라는 이야기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은혜를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완전 의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지난 한 주간 죄 짓고 살았다고 맨날 회개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내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죄마저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확신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런 것들을 누려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애를 쓴다면 그들이 또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은 바로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인간의 힘, 사람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 기술이 인간의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 어떤 사람은 교육, 심지어는 알파고 AI가 인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그냥 한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굴레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 예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예수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묶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기독교라는 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세상은 예수님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하면 비아냥거리고, 예수 이야기하면 손가락질하고, 예수 이야기하면 뭔가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이 프레임을 가둬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이것도 해보고, 과학도 발전시켜보고, 기술도 발전시켜보고, AI도 만들어보고, 인공지능도 만들어보고, 문화, 교육 아무리 많이 해봐도 세상이 더 나아집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과학이 발전했지만 더 낫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더 행복하게 산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심과 어떤 방법으로도 진짜 이 세상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사셔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살아가는 모든 사회, 국가, 모든 전 영역에서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냐는 겁니다. 갈수록 더 악한 것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난 것 같은데 계속 전쟁이 하고 끊이지가 않습니다. 온갖 질병과 온갖 자연 재난과 고통과 신음소리만 있죠. 그것은 보면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러면 교회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예, 구원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예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는 원천적으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몸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만 저는 구원이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겨난 이유 자체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벗어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서 구원을 기대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오직 구원은 교회에만 있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예수를 통하여 영적인 자양분들을 공급받습니다. 이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큰 건물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어떤 조직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큰 건물도 있지 않습니다. 변변한 지도자도 있지 않고요.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물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왜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정말 그 평생 일어나보지 못했던 그 거린이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 구원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행사하실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부요해지고 점점 교회가 풍족해지다 보니까 무엇을 상실했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 중반에 그때 당시의 교황이었던 인노켄티우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있었건만 오늘날 교회는 금과 은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은과 금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에게는 예수의 능력만, 예수 이름의 능력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그죠? 네. 아멘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죠?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도 목소리 핏대 세워서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고치고 누구를 치료하고 누구를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이 변화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한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예배 잘 드리면 될까요? 기도 많이 하면,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면, 공부하면, 교제를 열심히 하면, 사랑하고 봉사하면 될까요? 물론 조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보다가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 이름의 권세 붙들면 그 다음은요.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 수 있었냐 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성령 안 받으면 다른 게 더 커 보여요. 천하 없어도요. 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건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람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경제 논리로 따질 겁니다. 정치 논리로 해석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잠깐만 살피면 사도행전 2장에요. 미리 본고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안 나오네요.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에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어떻게 되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예수 부활을 증언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증언했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교회가 있는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서로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무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그 부활을 딱 믿고 나니까 바뀌는 겁니다.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니까 사람들은 은혜 받고 이렇게 삶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많이 섬기셔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돈 주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고 용돈도 좀 찔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초대교회는 안 가르쳤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 선교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안 했다고요. 그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이 부활의 증인, 부활만 증언했는데 사람들 은혜 받더니만 자기 주머니 터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럼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에 힘썼다. 그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증인들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끊임없이 예수 이야기한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을요 오늘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쟁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수쟁이가 제가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쟁이는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합니다. 옆집 아들이 뭐가 사장이 됐다 이런 이야기 말고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 내가 예수 믿고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기쁘다.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우리끼리 있을 때 말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불신자를 만났을 때도 예수 이야기. 그래서 저 예수쟁이 또 만나면 또 예수 이야기 할 거다. 지겹다. 그래도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진짜인가 싶어서 되게 궁금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났을 때 또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이런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하니까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증인들이 갖고 있었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입만 열면 예수 부활 얘기하니까.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예수밖에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쟁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쟁이가 되는 것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참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고 그랬었지만 성령을 받으면 괜히 용기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쟁이가 되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수쟁이가 될 것이다.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탁월하고 많이 알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께 부탁을 드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긴 겁니다. 백그라운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훨씬 여러분의 짐을 다 홀로 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분명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입으려면 그래 예수, 또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그 예수쟁이가 되면 또 그 듣는 사람들이 또 예수쟁이가 되겠죠. 그건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이야기 꺼내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예수쟁이가 됩시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